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34절 들어갑니다. 이미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은 이제 다 중심 주제는 다 한 거예요. 율법의 그 뜻, 하나님,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서원을 해도 지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으니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지 않냐. 인간이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절대자의 손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이니까 그러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아라 얘기가 목적인데 서원을 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서원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빼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그들이 성경을 사실 몰라서 그러지도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만. 자, 이제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신명기 아까 우리 읽었죠? 네. 신명기 23장 율법에 21절로 23절 율법에 서원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더뎌지면 너한테 죄가 된다. 그런데 너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고 해. 실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율법의 목적은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전으로 계속 대대로 들려주기를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것만 했지 아예 서원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전해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신명기 이 율법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법으로. 자,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율법 말씀을 지금 완전한 법으로 해석해 주는 얘기죠.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득죄할 일이 없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66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죠. 하늘은 나의 보좌의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랬어요. 자, 본문에서 언약,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체결시의 맹세와 서원을 함부로 하고 지키지 못하거나 억지로 맹세나 서원을 지켜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의 의도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말씀, 완전케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중이죠. 지금 내가 신명기 23장도 인용했고 마태복음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우리 시제는 부분적으로 어떤 말씀을 강조하면은 사람을 억압하는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명령의 예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왕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백성에게 맹세시켜서 그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성경에 나오죠. 사울왕이 이것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이 원수 다 갚고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나 이게 전쟁이 막 맹렬한 전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게 맹세를 한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전투가 끝났으면 시간 내에 전투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전투 시간이 길어져. 그럼 백성들은 먹지도 못하고 싸우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지겠죠. 힘있게 싸워야 뭐 빨리 이기든지 뭘 하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한 것을 요나단 몰랐어. 그 급한 전투 중에 보니까 그 석총이 눈에 띈 거예요. 가다 보니까 땅속에서 꿀벌이 막 날아다니는 게 띈 거 한 건 지팡이 끝으로 꿀 찍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눈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힘이 이제 솟았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백성들 앞에서 한 것을 몰랐어. 그러면 죽어야죠 이제. 이제 요나단 죽이게 생겼어 이제. 그런데 모든 백성이 실제 전쟁을 이긴 것은 왕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요나단이 앞장서서 이렇게 용감하게 하는 바람에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전쟁이 이긴 것이 무엇이 그렇게 죽을 죄냐 이러고 해가지고 요나단을 구명한 사건이 있었죠.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만유의 일부분인 창조물, 즉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약성경의 예표들인데,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맹세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을 말해서 확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헛말을 7번 한다는 것은 그만큼 2번만이어도 이게 강조형이 되는 건데 7번 하니까 이제 뭐 이건 완벽하다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겠죠? 그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 사는데 어디에 가서 이제 맹세로 서약하는 그런 일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뒤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주지를 시켜야 돼, 약속할 때는. 내가 지금은 급해서 이렇게 하지만 나야 마음은 이것을 약속대로 다 이행하고 싶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고, 뭐 돈이면 돈, 또 어떤 사실이면 사실, 어떤 일들을 나를 믿고 이걸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자기 뜻대로 안 되지. 자, 인간은 잠시 후 일이나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으므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여 스스로 곤란을 당하지 말 것을 세법으로 공포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도 핵심 주제를 딱 찍어서 설명을 해준 얘기죠. 이제 이해하셨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랬는데, 하늘을 걸고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를 함부로 들먹이며 맹세한다는 뜻인데, 본문에서 히브리인들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격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대로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소돔성에 쏟아져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곧 여호와와 동격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라고 하면 아버지라는 개념, 그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갚으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갚는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버지와 상의를 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상의를 해야지. 그럼 네가 좀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널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유동자금으로 뭐 활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러면 내가 유동자금으로 뭐 부동산을 바꿀 테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써봐라,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면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아버지 갖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걸고서 우리 아버지 부자인 줄 모르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저희 아버지가 확답을 확약을 한 것이 아닌다면은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하면 안 되지. 하늘을 단수로 사용하는 경우 하늘은 하나님과 동격이며
본문에서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신 것은 하늘은 절대자의 권위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사물을 돕는 보호막과 동일하다라는 뜻이다. 창조물이 하늘로 공경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늘을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모의 특징이죠. 감춰주는 언어들이죠.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랬어요. 보좌라는 건 왕이 앉는 권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왕권이라고 그래요. 자, 저 아래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35절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시편 48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토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예루살렘 성은 큰 왕의 성이라고 그랬죠.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큰 왕의 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실제 성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요새로 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거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을 도모했던 게 가인이 에녹성을 쌓는 것이 예시죠. 그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이게 기독교계 유대 종교의 계승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큰 성에 가서, 큰 성 바벨론에 가서 거기 가면은 구원 얻을 줄 알고 지금 다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금 예배당에 거하고 있는 중이지. 그 목사 이름으로 그러고 있는 중이지. 신명기 4장 49절 북방의 시온산은 곧 헤르몬산 북극 지폐의 산으로서 신명기 4장 49절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늘의 시온산 얘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임대처소를 상징합니다. 시온산이 하늘과 땅에 있듯이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죠.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라로 상징이 되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로 상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은 후사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영적 후사들,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시되는 하갈은 종교회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의 큰 음력 교회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큰 음력 교회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 교회는 땅의 짐승들의 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음력의 머리는, 7머리는 땅의 왕족들이요 땅의 짐승들이다 그랬어요. 자,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이라는 시편 48편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니까 예루살렘을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도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곳에 있는 신전과 왕궁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사실은 예수님
심령의 중심은 우주를 통치하는 중물주의 권력과 권세가 나오는 근원이니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야훼의 영원한 거처고 권자다. 그 왕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 큰 임금의 성은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원래는 해치지 못하는 견고한 요새인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워져서 온 우주를 지배하며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들을 절대자의 뜻대로 경영하는 모든 권세와 권력이 여기 하나님의 임재처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예수님의 중심인 예수님의 영은 하늘, 참 하늘의 하나님을 보좌하죠. 마태복음 이제 5장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좀 교계 모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내 머리 그러니까 제자들 각자 자신의 머리를 말씀하신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머리다 지금 이 말이에요. 으뜸이라는 뜻이 아버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머리라는 말은 자,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봐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나 하지 또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사람 만나면 나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흰머리 율법에 가는데 센머리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일어서라. 뻣뻣이 앉아있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흰머리라는 건 뭐예요? 할아버지 아니면 그 성읍의 장로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흰머리, 검은머리, 아가서에 보면 검은머리, 술남 여자가 그 검은머리 털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검은머리 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흰머리 털 이야기는 영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검은머리 사람이 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몸에 좋은 약을 먹었더니 흰머리가 빠지는 대신 머리가 검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약 먹는다고 흰머리카락이 검어지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힘은 흰대로 놔둬. 그때 우리 자매님들은 또 허옇게 하고 다니면 또 보기가 그렇잖아 또. 그러니까 미장원도 먹고 살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것은 제일 좋은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머리 얘기하면서 머리카락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사의 그 이치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기본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으뜸이라는 뜻을 말한다. 네 머리라는 말은 나다 이거예요. 나. 내 이름 걸고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우두머리이신 메시아 자신을 의미하므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자신 위에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교회의 인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야만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주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가서 공경하잖아요. 인자로 오신 이상은. 백성에게 머리, 아버지, 으뜸, 장로는 백성에게 머리는 왕이죠. 죄인들에게 머리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에게는 그 선지자죠. 머리가 그 선지자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대제사장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왕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백성들은 그러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는 가장, 그 가정의 머리는 가장이라고 그러죠. 가장인 남편, 아버지요. 그 사회의 머리는 대표 지도자들인 원로들이고 이 원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왕이죠. 현세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연락하고 성합하여 교회로 세워져야 하며, 교회는 당연히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교회 생활을 바르게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머리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구속받은 새로운 창조 세계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므로, 각각의 지체들은 반드시 자기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자리, 위치를 알고 벗어나지 말아야만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천국의 법칙을 알고,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방자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가 탁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위험 소지가 많죠. 예를 들어서 벽돌이 있어. 집을 짓는, 이제 이 벽돌 쌓는, 집을 건축하는 어떤 그 기능을 가진 분이 벽돌을 차근차근 쌓았는데 뭔가 잘못 나가지고 중간에 볼로 뭔가 솟아나왔어. 잘난치 않은 거야, 이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뚝 쳐서 깎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 두어 번 치다가 안 되면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버림받기가 쉽다. 그냥 다른 사람과, 내가 저 사람과 나와 똑같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똑같기를 바라야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각 사람의 머리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희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신 이유는, 인간 나라에서도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의 색깔이 희어지는 것은 인생의 경륜적인 노련함과 생명의 풍성해짐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머리카락을 희게 하는 분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노련한 자로 길러내서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머리카락 희게 하니까, 이거 봐, 사람, 그런데 저 사람 젊은이인데 흰머리카락이 저렇게 많이 났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인 교회에서 각자에게 은사와 생명의 분량대로 자리매김을 해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정연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생명의 연합으로 붙어 있어야지, 머리와 몸이 서로 분리되면 머리도 죽고 몸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이런 이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누군가 스스로 어른이 되고자 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젊고 힘있는 자같이 머리카락이 막 꼬불꼬불하고 검은 머리카락이 아가성 말씀 말다나 막 네 검은 머리털이 꼬불꼬불하여 아름답고 막 그러면은 머리 염색 안 해도 돈 안 들어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힘이 있다 그 말이지. 자, 머리라는 성경 용어는 몸의 으뜸이요 주인이라는 개념이므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카락을 길러서 머리를 덮으라고 요구하시는데, 교회에는 여러 은사자들을 두시지만 반드시 생명의 질서가 있게 마련이므로, 교회에서 장로 감독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대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자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대리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교회에 장로를 세우면 그 장로는 주님을 대리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지가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지. 자, 항상 성경은 이처럼 대표 고리를 성경은 말한다. 우주에서 인류는 두 머리가 있죠.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죠. 두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성을 강조한다. 많은 성이 있는데도 왕이 거주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성을
도성이라고 그러죠. 도읍이다 이거예요. 머리솜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이제 37절로 갑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까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아니면 아니요 단답형으로 말해라. 많은 네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상황을 안배하셨던 저렇게 상황을 안배하셨던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할 뿐이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지가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종이고 지가 하나님 부려먹는 자잖아. 이것을 지금 방지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 생명의 질서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런 말씀 목사들이 안 읽는 게 아닌데 이런 말씀을 읽어도 양심에 가책이 안 온다면 참 이상한 일이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라는 말은 집사들아, 청년들아 그러는 집사들아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세상 나라도 교회도 다 생명의 권위와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을 그게 악의 영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끝날 심판 때까지 무적행에 가둬놔두는 것은 즉 타락한 인간들의 육적 자아 속에 그 악령들을 다 가둬놔둔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날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이제 38절 41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여기 자꾸 들었으나 이 말은 구전으로 전해졌다. 이 성경이 그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주 이제 이 말씀이 세상에서 아주 사람 준 사람 그냥 오른편 뺨 누구 한번 때려 그러면 여기서 때려주세요 일어나면 이제 이러고 하고 앉았으면 그러면 그 설교하는 사람을 내가 아주 후려쳤어. 그 사람을 때릴까?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왜곡되게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 생각을 갖다 넣어버려. 이건 출애굽기 21장 24절이나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동해도북법이라고 그러죠. 저기 신학 조직신학 요리로는 눈을 멀게 하고 맹수의 강한 이빨 독리로 독을 주입시켜서 영혼을 상해하는 이 악한 이빨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강대상에서 답을 대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목사들 계속 설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빨로 사람들 물어가지고서 놔주지도 않고 독주시켜서 그 영혼들 다 죽이서 배나도 지옥자식 만들고 있는데 그지 그만해. 그 말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가 나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빨이 흔들려. 상대방 주먹으로 쳐서 이빨 또 흔들리게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 이렇게 쳤어. 그 이빨을 흔들려. 그러면 목사님 가면서
나도 당신 지게 좀 이렇게 해주고 있어. 응대해줄 것 같아. 나 정말 답답해. 저기 성경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냔 말이오. 그리고 또 이제 더 나가 이제 너를 뽑아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아니 소복 내주려면 겉옷이야 먼저 벗게 말이는데 뭐. 아니 어떤 남의 부인 속옷 달라고 하는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그 말이 돼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로 주장하는 관습이 있다 인간들이.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게요. 마귀의 교만성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거기다 대고 또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은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럼 아니 그 사람 우리밖에 안 갈 건데 왜? 그럼 우리 저 갑시다. 그 사람 아니 나는 안 갈 거야. 나 올 때 다 왔어.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참 아이고 이게 저 웃어가면서 우리 자매는 말씀 전하다가 웃어가면서 권위가 떨어진다고 웃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기는 있어.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유치하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배웠다는 사람들이. 우선 뭐 구원의 속옷도 있고 의의 겉옷도 있다는 건 다 아시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제 뺨치는 자 얘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얕보고 함부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짓이기든 짓밟든 반응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이미 나를 멸시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저 사람은 빈천한 자고 자기는 권위가 있는 자고 뭐 가진 자고 배운 자고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다 망하게 놔둬라. 그러다 돌아가시도록 놔둬라 그 말이에요. 그럼 괜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뺨 후려쳤죠. 예수님을 이렇게 모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한 게 막 예수님 거기에 반응을 해요?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저희 잘난 체 하다가 그놈들이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갈 때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무슨 말인지. 남을 함부로 멸시하고 모멸하기를 좋아하고 쉽게 하고 이런 사람은 이미 그 짓을 계속 하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땀치는 얘기, 옷 나누는 이야기 됐고 눈과 이제 이빨 이야기 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상대방이 나를 막 눈을 때려가지고 막 눈이 막 빨갛게 돼가지고 남편한테 아내가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계란이랑 문지르고 다니고 이게 만약에 그런데 아내가 남편로 당신이 가만히 있어. 내 눈이 이렇게 만들었어. 나 당신 쳐서 나 똑같이 만들 거야. 그럼 남편이 한쪽 눈을 맞아주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 말이겠어. 야, 아유 나 자꾸 웃음이 나는데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게 안 맞는다고. 남편이 오른쪽 눈 떼가지고 눈대기가 밥둥이가 나도 당신 이렇게 칠 거야 그러면 왼쪽 눈까지 쳐버리지. 그래 나도 똑같이 쳐 이렇게 하면 되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지금 그 말이겠냔 말이야. 아이 나 정말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이빨로 불었어. 그러면 당신 가만히 있어봐. 당신이 나 부른 것처럼
나도 당신 똑같이 물을 거야. 그러면 여기 물어줘. 그럼 그냥 그 얘기겠어요 지금. 눈을 친다는 것은 사람을 영적 소경이 되게 한다는 뜻으로서 강대상에서 다 하는 짓이죠. 사람의 영을 손상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눈은 영을 말하는 것인데 강대상에서 전부 설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그리고 이빨을 물어가지고 동물집 시켜서 중독돼서 죽게 만드는 것이 그 역시 설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가져라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리를 가자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관습상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근거리라는 뜻을 말할 때는 오리라고 그래요. 갔다 오면 심리겠죠.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자체가 자신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자신들은 그렇게 안식이신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려면은 오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심리까지 갖추고 너희랑 심리까지 갖추고 가죠. 이 말은 제자들 보고는 내가 너희를 이방인들에게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영원한 낙원에까지 함께 가라. 그 말이지. 전도자로서 너 생명을 내놓고 수고를 다 해라. 그 말이지. 야, 나랑 오리까지만 동무해줘. 그러면은, 아니요, 심리까지 같이 가. 그럼 오리까지 자기 갈 거 다 갔는데, 심리 가자고 하면 그 사람 가느냐고.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오리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안식일이나 절기 때 성전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절기 때는 그 전에 가서 자리 잡고 여관정하고 다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지자들에게 원대 사람 이방인들에게 지금 보낼 거니까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까지 같이 동행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